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서 24장까지 해서 22, 23, 24 이 세 장이 바로 발람과 발락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 23, 24 이 세 장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된 서로 알고 있거나 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게끔 그러한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키심. 그리고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그 점쟁이를 통해서 아무리 저주에 능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오히려 바꿔지게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저주해라라고 제단을 7번이나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이렇게 또 양들을 또 7마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단에서 그렇게 행하지만은 결국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지게 됐죠. 두 번째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야단 났잖아요. 발락이 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했냐. 이제는 저주도 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발락이.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세 번째 하는 장면이 이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점쟁이 발람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선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이방인 그 점쟁이한테도 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해서 그를 강권했다라는 뜻이에요. 저주를 못하도록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그를 강권했다. 그의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임해서 그의 입술의 모든 말을 주관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펼쳐진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할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 발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강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3장 내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발람의 전 인격을 강권적으로 통제하였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발람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5절에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축복하기 시작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전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토부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토부를 쓴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할 때 나임이라는 그런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건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면요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요. 여러분 특히 이 손자들이 이렇게 막 재롱 피우고 하면은 보고만 있어도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나임 그리고 나와라는 것이 있죠. 나와는 마땅하다. 마땅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요. 마땅히 아름다워요. 정말로 흡족하게 아름답다 할 때 나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발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지금 시작하는 말이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하고 너무나 즐겁고 마땅히 그런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강가의 동산, 푸른 그 동산 같고 또 물가에 있는 백향목 같이 아름답고 청청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희는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존귀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것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준 그러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 확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소 수사자 암사자와 같도다.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내리시면서 축복했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여러분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세웠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존귀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소와 같이 수사자, 암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들을 그렇게 권세 있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발락이 이제는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에서 달아나라.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제는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내 원수들을 축복했다 하면서 이제 진노하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기죠? 이렇게 말하면 막 덜덜 떨면서 도망갈 것 같은데요. 발람이 도망 안 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잠깐만 하는 거예요. 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지금 남아있으니까는 나 지금 달아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물려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내가 지금 이제 당신이 가라니까 나 가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예언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별이 나고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니 여러분 놀라운 메시아적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별이다 하면 별은요 원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귀라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귀요 손에. 그래서 귀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권세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을 한 별이 이스라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해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그날을 말합니다. 너희들 나라뿐만 아니라 에돔, 세일, 아말렉, 겐 족속, 또 아수르, 다음에 모든 나라들, 그들이 다 바로 이 한 별 그리고 한 귀에 의해서 통치와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아적 예언을 발람이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 너희들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게 될 것이다. 셋 자식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한 별과 한 귀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속한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예언이 이렇게 그런 믿을 만한 신적 권위를 가졌습니까? 아예 점쟁인데 애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신적 권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이 막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걔네들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았는데 그들의 말을 우리가 신적 권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라고 또 묻는 이들도 있잖아요. 이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발람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붙잡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 발람의 예언의 말을 우리는 신적 권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발람은 이방 점쟁이이고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고용된 처지지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내용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발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한별과 한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3절하고 2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걸 대항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런 나라들이 버틸 자가 누구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8가지를 말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는 던져지기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당연하고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바로 발람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진짜 발람이 저기 자기 고향으로 갑니까? 640km 떨어진 곳으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습죠? 이때는 막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으니까 강권적으로 붙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적 권위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발락이 그렇게 나에게 엄청나게 돈을 줄 때 받을 걸 해가지고 다음에 31장에 가면은요. 다시 발람이 이 발락하고 서로 연결을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알보올이라는 꾀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꼬투려 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거짓 그러한 우상을 갖다 섬기게끔 그러한 꾀를 발람이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미디안 장로들을 따라 미디안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올무를 빠뜨리는 악한 꾀를 모압 왕에게 일러줘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에 빠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1장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간사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탁,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받아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부르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엄청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말씀 준행이 믿음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됨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